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도 제목,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의 대답이 저한테 막 들리는 듯합니다. 엄청 오래됐어요. 언제쯤 이뤄주실까요? 그렇죠. 혹 그 기도 제목 중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 원한다고 혹시 처절하게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신 분 혹 있으신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보고 있는 10가지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 화두를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10가지의 계명,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율법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동시에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있는 것이지요. 십계명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적인 존재들을 인정하여 경배하지 말 것을,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맨 서두에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나 물질이 우리의 물질적인 환경을 주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돈이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과 삶과 그 모든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은 단순한 물질로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과 버금가는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를 섬기지 말 것을 첫 번째로 맨 서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은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할지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연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아멘. 그 구원이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그 구원을 결코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구원에 대한 모호한 부분을 남겨두었습니다. 바로 행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셨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도중에 낙오한 이들이 생겼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한 우리의 행실들을 바라볼 때에 과연 우리의 구원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알지 못할 불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아까 기도의 제목으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끝까지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10가지의 계명 계속적으로 생각해 볼 텐데요. 이 10가지의 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미 보았죠.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나누는 7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단순하게 본능에 따라서 먹고 자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 생존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교리 교육을 통해서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가만히 눈여겨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욕구를 잘 충족하며 사는 것, 그러면서 잘 생존하는 것, 그것이 인간 삶의 목적이고 인간의 자유를 가장 잘 존중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보면 분명히 이러한 세상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생명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생명이라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목적은 파괴와 소멸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이 있는 그 인생, 유한한 그 인생을 그냥 끊임없이 즐기다가 살아내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을 맞이하여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인간 삶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그 목적을 새롭게 하여 정말 깨어 있어 삶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계속해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 마치 종을 땅 치면은, 여러분, 좋은 종을 치면은 종소리가 멀리 퍼져나가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 사랑이 마치 종소리가 퍼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맨 처음 창조하셨을 때 종이 한번 땅 쳐지면 그 사랑의 종소리가 우리 이웃 간에 널리 퍼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관계의 원리, 그 사랑이라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결코 쉽게 할 수 없는 것, 쉬운 듯 하나 어려운 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쉬우십니까? 결코 만만치 않죠. 이 사랑이라는 원리, 관계의 원리, 관계의 핵심, 이것은 우리의 관계의 핵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사랑과 사람, 사랑과 자연 사이의 공존의 원리가 바로 사랑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중심, 핵심,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과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많은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꾸어 말하면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7번째 계명은 바로 이 사랑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는 창조 세계를 파괴하거나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죄는 관계의 원리, 이 사랑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오늘은 죄로 인해 파괴되고 왜곡된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로잡아, 이 중요한 사랑이라는 것을 바로잡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의 문답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문인데요. 제가 물음을 읽으면 여러분 단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아멘. 문답 70번은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7번째 계명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교육전도사 시절에 10계명을 주제로 초등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비교적 설명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이 7째 계명은 정말 설명하기가 난해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 이해시켜야 되나, 이걸 설명해야 되나, 그런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간음이라는 단어를 돌려서 막 설명하기 시작하니까 왜 그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보면 똑똑한 애들 한 명씩 있잖아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뭐 성경 말씀하면 딱딱 바로 대답하는 애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 당황시키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갑자기 그 초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제가 이렇게 간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손을 딱 들면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 그거 바람 피우는 거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너무 전곡을 찌르니까 당황이 돼가지고 그냥 웃다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얘가 이해하고 있는, 아이가 이해하고 있는 간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그러면 그 바람 피우는 거, 그 간음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그러니까 얘가 너무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막 줄줄줄줄. 그러니까 또 주변에 있는 애들도 와 그러면서 다 알아듣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이의 천진난만함이 재미있기도 하고 정말 우습기도 한데 너무 잘 이렇게 아이가 바라보는 것이 또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랬습니다. 다른 것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아이가 했던 말 중에 제 마음속에 탁 박히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간음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니까 아이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슬퍼서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간음을 하면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가족들도 슬퍼지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랍니다. 천진난만함에서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전한 메시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음이라는 것이 옳지 않음을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음이 무엇인지, 왜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개인의 자유, 존중이라는 이름 아래서 자연스럽게 허용하고, 더 나아가 행복을 찾아가는 길로 포장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로잡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간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대답한 것처럼 바람 피우는 것,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성경에서 간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배경은 조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간음은 모든 성적인 외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대 유대인들은 단지 다른 사람의 아내나 약혼녀와 성적인 접촉을 한 경우에만 간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남자의 경우는 혼인하지 않은 처녀나 하녀, 창녀와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상황은 달랐는데, 여자는 미혼과 기혼에 관계없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무조건 간음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이었던 고대 근동의 문화적인 배경을 따른 것이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법적으로 여러 명의 부인과 첩을 둔 상태였기 때문에 노예나 창녀나 이러한 다른 남의 부인이 아닌 다른 여인들과 관계를 가졌을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그 당시에 간음을 금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단지 남의 아내, 약혼녀 정도까지 한정이 되었다, 간음의 범위가 한정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의 아내와 관계를 맺는 것은 왜 의미가 달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그 남자의 귀속된 남편의 재산의 일부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막 이렇게 피가 거꾸로 솟으시죠? 가뜩이나 여기 여성분들이 다수이신데 옛날에 그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는 것은 그래서 남의 재산을 탐하는 것으로, 도둑질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간음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질서를 흔드는 범죄로서 간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간음은 남의 아내나 약혼녀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었고, 남의 소유를 탐하는 행위로서 그렇게 규정을 지었고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해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간음에 대해서 조금 다른 입장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펴서 본문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절수를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다시 한번 28절입니다. 그렇죠? 28절입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대의 배경과는 좀 다르게 말씀하시죠.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여인을 보면서 음탕한 마음을 품고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라고 규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행위가 없이 마음으로도 이미 간음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해석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지금 문장 구조가 유사한데, 눈과 손이 음욕을 품어 실족해 하거든 그것을 제거해 버리라는 엄청나게 단호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것, 예수님에게 있어 지금 중요한 것은 그렇게 범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단호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해석은 간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남의 여자를 범하는 사회적인 범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치명적인 죄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간음을 금지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을 금지하셨는가? 한 유명한 구약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음을 금지하신 이유는 바로 앞 계명이 무엇이었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 간음 금지는 이웃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현재와는 다르게 고대 사회에는 이 가정이라는 이 단위가 사람들의 생존 수단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였습니다. 지금처럼 사람들이 많아서 또한 사회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 혈맹으로 뭉쳐진 공동체가 아니면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너무나도 중요한 생존의 필수적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가정은 정말 소중했다. 그런데 간음이라는 것은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 범하는 것은 그 가정을 해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간음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기반, 가장 기초적인 생존 기반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간음을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시지만 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실하게 서기 위하여 그 안에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특별히 남의 가정을 인정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가정을 지키는 그 이유에서 간음을 금지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꽤 그럴듯하고 좋은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요, 뒤에 나오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10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아내나 여종이나 그러면서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고 이제 10계명에서 맨 마지막 계명에서 나오는데 그 계명과 중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 7계명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회적인 의미에서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간음의 의미를 보면서 동시에 왜 하나님께서 간음이라는 것을 금지하셨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28절에 보면 간음을 마음의 음욕을 품은 상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음란한 마음, 그 마음으로 말미암은 행위, 이 모든 것을 옳지 않다라고 간음이라는 그 이해를, 이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해를 확장시켜 버립니다. 이는 먼저 남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행위를 넘어서서 정당하지 못한 모든 성적인 관계,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간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간음이 아니라 음행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바르지 못한, 정당하지 못한 성적인 관계, 모든 것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성적인 관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아담을 만들어 주시고 하와를 열댓 명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니죠. 아담에게는 하와 혼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창조의 섭리에는 아담과 하와 1대1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관계는 그 가운데 부부의 친밀함을 위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부부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당한 관계, 예수님의 생각에 정당한 관계라고 보았을 때는 바로 이 부부 간의 관계, 이것을 바로 올바른 그러한 성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아닌 누구와의, 다른 타인과의 육체적인 관계, 그 어느 누구와도 허용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음란한 생각과 마음으로 품은 것도 간음에 해당될 수 있다고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들은 단순히 간음이라는 행위 그 자체만을 고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그것과 연관성이 있거나 모든 행동은 물론 그것에 거의 접근해 간 것이라든지 혹은 우리를 그러한 행위로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행위까지도 우리의 경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가 가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음행한 생각과 연결시켜서 구약의 그 간음의 개념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이, 이 음행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행위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 생각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은 우리에게 음행에 대해서 연이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간음을 음행에 연결시키며 또한 왜 하나님께서 이 간음을 금지하고 계신지
이제 아시겠지요? 간음은, 음행은 단순한 육체의 범죄가 아닙니다. 속으로 짓는 범죄이며 우리의 영혼까지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자, 문답 71문과 72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여기에는 요구와 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1문입니다. 일곱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어서 우리 72문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먼저 제7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볼 텐데 72문에 보면 금하는 것을 모든 정숙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1번부터 이제 8번까지 이것이 성경에 나온, 성경에서 금지하는, 성적으로 음행하는 행동이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표현된 것들 여러분 한 번만 쭉 읽어보시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 덕목입니다. 타인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근친상간, 동성애, 수관, 야한 옷차림과 새끼 어린 눈, 감정에 따른 성적인 행동, 고의적으로 배우자를 버리는 것, 영적인 간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금지하신 행음, 음행하는 덕목이라는 것이죠. 악덕목인 것이죠. 이것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금지된 목록인데, 현대에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현대에는 이 덕목을 뛰어넘는 것을 세련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이 덕목을 행하는 것을 세련된 것이고 인류가 더 발전된 자유를 향한 온갖 좋은 이야기들을 붙이며 행해야 할 것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니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 금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의 창조의 질서, 이 창조의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질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를 때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창조의 세계가 보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저버린다면 우리는 파괴와 소멸의 그 단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7계명을 배우면서 특히 간음과 행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분명한 경각심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의 세력은 이와 같은 악덕목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간음 그리고 음행은 겉으로는 진실한 사랑으로 보입니다. 사람의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감정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자신이 진실하며 솔직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지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을 대로 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했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자신의 욕구대로, 자신이 자유대로, 자신이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금지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이 사랑에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사랑에 대한 두 가지 단어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카리타스, 하나는 쿠피디타스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카리타스는요, 상향적인 사랑,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사랑을 카리타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쿠피디타스는 하향적인 사랑, 사람이 이 세상의 피조물을 향한 사랑을 보고 바로 쿠피디타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카리타스를 할 것인지 쿠피디타스를 할 것인지 선택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더 나아가 사람은 그 사랑한 대상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리타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혼을 사모하며 또한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가득한 풍만하심,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쿠피디타스, 세상을 사랑하면 점점 그 세상에 함몰되어지며 세상을 닮아간다라고 그렇게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 행음하지 말라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독과 같은 우리가 욕망을 따라 그냥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욕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참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리라 라는 의미에서 오늘 7계명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카리타스를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비로소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따라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영원히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계명들을 보며 이 계명들을 배우고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계명을 볼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 혹 우리가 부족한 그 자리에 악의 권세의 세력 가운데 빠져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